말미암아 바벨론을 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마시게 하면서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 속에 다시 고국으로 돌이키시겠다라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전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짓고,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찬송과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보게 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과연 내가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느냐?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끝낼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때요? 우리 찬양단 성가대 오늘 헌신예배니까 여쭤볼게요. 매주 드리는 또 찬양단 또 우리 성가대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참 이 동네 참 어려워요. 알아서 뜻을 간파해야 되니까. 네. 내가 매주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찬양만 놓고 보면 네가 찬양한 것을 내가 기쁘게 받는다. 이거를 하나님만 알고 넘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소통하세요. 반드시 네가 나에게 올려드리는 나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내가 받는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찬양은 내 거야. 나만 딱 받을 거야.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찬양을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라고. 찬양단하고 성가대.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 내가 받으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죠? 축복이에요. 그죠?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주하는 그 모습 보고 막 감동이 되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연주예요. 연주. 그런데 그냥 연주로 보이지 않는 거야. 연주자와 또 우리 지휘자와 또 찬양대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탁 찬양할 때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매주 받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은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까?
그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도 그 기쁨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정리한 거, 마음으로 쭉 정리해서 이제 글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매주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질문 속에 이제 영적으로 또 깊이 교제하면서 주신 답이 이거예요. 그건 나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다. 나를 찬양하는 자의 몫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도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냐. 그렇다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속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려면 반드시 내 안에 이 세 가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이 기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는 이 세 가지 기쁨이 충만하게 있을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세 가지 기쁨이 있을 때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찬양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계속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기쁨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어야 할 이 세 가지 기쁨이 뭐냐? 첫째, 여러분 마음의 노트에 잘 새기세요.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거 나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구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기쁜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을 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더 풀었으면 나는 하나님이 얼만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기뻐야 되지만 찬양자는 더 기뻐야 돼.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어떻게 내 언어와 말로는 다 표현하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그 찬양은 찬양하는 자의 또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아멘. 예배 속에서 매주 이제 정말 마스크 3년, 그죠? 쉽지 않아요. 정말 이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예배 순서 속에 이제 성가대 찬양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찬양단이 예배 전에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지만 찬양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고 그 모습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봐도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봐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려면, 그리고 내가 찬양대원과 찬양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려면 이 두 번째 기쁨이 또 충만해야 되는데, 두 번째 기쁨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기쁨이라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기쁨.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성가대와 찬양단은 구별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찬양을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내가 먼저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오늘 드리는 찬양은 나에게 아무 은혜가 안 되는데 또 순서가 돼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막 퍼준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저 사람 오늘 은혜 많이 받았구나. 우리 사람 은혜가 오늘 임하지 않았나 보다. 기쁨의 분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기쁨의 정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저 가사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속에 담겨 있는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찬양하기 전에 가사를 소리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책 읽듯이 쭉 읽어. 그러면 뜻이 잡혀요. 뜻이 무슨 뜻인지, 그 속에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소리내서 찬양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라.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내가 충분히 알고 그 가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미리 체험하고 경험할 때 그 찬양 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는 좀 그 시기가 좀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찬양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치지도 못하는 막 기타 막 하면서 좋지도 않은 목소리로 이 성악 버전하고 찬양 인도하는 버전하고 또 예배 이게 다 버전이 다 다릅니다. 이게 다 달라요. 제가 나비 넥타이 딱 메고 한번 또 성악 버전으로 한번 하면 농담이에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사역자로서 언제 제일 힘들고 어렵냐? 정말 막 화가 부글부글 날 일이 있었어. 이거 막 어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화가 부글부글 날 일이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너무 깊이 넓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앞에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죽상을 쓰고 내가 지금 기분이 막 이렇습니다 다 표현하면 찬양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표현하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찬양단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내가 찬양단으로 서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하다가 지금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찬양을 하기 전에 그 찬양의 가사를 충분히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미리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도 기쁘고 누구도 기쁘다? 하나님도 기쁘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과 특히 늘 자주 부르는 찬송, 너무 그냥 반복해서 자주 부르는 찬송일수록 더 가사를 한 번 더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한 번 묵상하고, 식상하지 않도록, 부르는 나도 식상하지 않고 듣는 하나님도 식상하지 않도록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 가사를 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관리 자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읊조리는 찬양, 가사만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로서의 찬양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찬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과 우리 성가대는 항상 가사를 쭉 충분히 읽고 충분히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대로 또 찬양단으로 헌신하려면 이 기쁨이 있어야 돼.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야 돼. 쓰임받는 기쁨.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찬양대원으로 찬양단으로 헌신하는 일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기쁨.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원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양대로 막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면 다 콩나물로 보이는 거야. 이게 콩나물로, 이게 뭔지,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 또, 그죠? 악보가 악보로 보이고 음정 박자 정확하고 그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은사와 그 열정을 주신 것, 그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찬양대로 내가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찬양대원으로 헌신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하는 자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은 연습을 게을리해야 돼요. 게을리해야 돼요. 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자는, 헌신하는 기쁨이 있는 자는 2시간을 하건 3시간을 하건 아멘 하나 하시네. 짧게 연습하시겠죠. 연습하는 것 자체가 예배죠. 그걸 연습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자체가 예배죠. 그죠? 연습을 안 받으시고 딱 쓰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받으시고 그럴 거 아니잖아. 거기서부터가 예배죠. 연습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찬양대원으로 자리를 지키는 거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실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때는 섰다가 어떤 때는 안 섰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 1년 단위로 딱 찬양대원으로 딱 서기로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좀 성대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저도 이 많이 기도해요. 전 찬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또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장 편안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대를 지켜주세요. 제가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천기를 누설하네. 제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목소리로 계속 설교하고 찬양한다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런 거지. 가장 좋은 성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이크 또 영상 음향 이런 것들도 전혀 지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빠짐없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찬양대원으로서 지켜야 될 그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주 연습하고 매주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기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업기는 오늘 성가대와 찬양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10년과 삶 가운데 지휘자님과 반주자님과 모든 대원들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과 찬양단으로 쓰임받고 헌신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매주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아울러서 이 세 가지 기쁨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올 새해에도 성가대원으로 또 찬양단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또 우리 성가대 찬양단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도 이 세 가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와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무엇을 헌신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헌신한다는 겁니까? 헌신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쓰임받는 기쁨, 헌신하는 기쁨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1년 내내 예배 속에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의 기쁨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한 내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씀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